간간히 이야기하잖아요. 보면은 우리 눈앞에 부처님 법이 펼쳐져 있다고. 부처님 세상이 펼쳐져 있다고.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늘 그 마음을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의식을 전혀 안 하고 분별심이 없이 몸을 쓸 때가 있어요. 숨을 들이쉬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 그 상황에 맞춰서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배부르면은 밥을 먹다가 그만두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은 야, 저절로 화장실에 가시고.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저 용호당 사거리를 가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절로절로 가시잖아요. 막 이게 시비 분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가시잖아요, 보면. 그래서 사실 시비 분별이 없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내 참마음의 작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의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 습을 만들어서 그 습에 갖춰져 버리게 되면은, 어떤 의식에 갖춰져 버리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늘 분별심,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 삶을 끌고 가기 시작을 해요, 보면은. 그런데 그 시비심이나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벽을 치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갈등 자체를 보면은. 요 작은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알게 모르게 늘 우리는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사는데, 참 마음을 쓰고 사는데, 뭔가 한 생각 일어나가지고 시비하기 시작하고 분별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마음자리가 죽고 그 의식적으로 조작되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면.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삶 속에서 57페이지입니다. 먹고 입고 수저를 놀리면서 오늘도 먹었어요, 입었어요, 수저를 놀리면서 오른쪽 왼쪽 돌아보는 모든 행동들이 다 참마음의 미묘한 작용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 참마음이라고 하는 게 알게 모르게 세상 살아가는 법을 처음 그 인연이 주어져서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본부들이 어리석어 옷 입을 때 옷 입는 것에만 매달리고, 이런 표현은 옷 입는 것에만 집착을 한다, 이 소리를 받아들이면 돼.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에만 매달리니, 집착하여 매달리니 모든 일들이 다만 그 모습에만 집착하여 따라간다. 그럼 이제 부처의 마음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집착심, 분별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참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있어도 그 참마음을 알지 못한다. 만약 참 성품을 아는 사람이라면, 참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일찍부터 움직이는 모든 삶이 참마음의 미묘한 작용인 줄 언제나 환하게 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리드미컬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 인연이 주어진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누가 막으면은 그냥 돌아가면 돼. 누가 때리면 맞을 인연이다 그냥 맞으면 돼. 피할 인연이다 싶으면 피하면 돼. 그래서 모든 인연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반격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이제 그렇게 살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일찍부터 움직이는 모든 삶이 참마음의 미묘한 작용인 줄 언제나 환하게 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알게 모르게 어떤 기운이 있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지, 사실은. 함부로 못해요, 보면은. 그러므로 조사 스님께서 태에 있으면 신령스런 태기라 하고, 태기가 있다,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에 있을 때 그걸 태기라 하고, 세간에 있으면 사람이라 한다. 그 태기에 있던 게 태어나서 사람 사이에 있으면 그걸 사람이라 한다. 눈에 있으면은, 요 참마음이 눈에 있으면은 경계를 보고, 귀에 있으면 소리를 듣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는다.
그러니까 눈으로 경계를 보고 귀에서 소리를 듣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당연히 맡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유식을 8식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중생의 마음을 8가지로 나눠요. 8가지 보면은. 그래서 전오식이 있고 6식이 있고 7식이 있고 8식이 있어요. 이 6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쓰는 마음이야. 그냥 우리가 이제 쉽게 쓰는 마음 하나가 의식 작용인데, 눈으로 경계를 봤잖아요. 눈으로 경계를 착 봤을 때 눈은 분별을 안 해요. 귀로 소리를 듣잖아요. 여러분들 귀로 이렇게 소리를 들을 때 소리가 촥 들려오지. 예?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오잖아요. 보면 착 들려오는데, 이 소리가 싫다, 좋다는 소리가 딱 들려와서 내 분별심이 일어날 때 싫다, 좋다지, 소리는 그냥 오는 거야. 눈은 그냥 보는 거야, 보면. 코는 그냥 냄새를 맡는 거야. 맡고 나서, 좋은 냄새네, 나쁜 냄새네, 이건 내가 분별하는 거야, 보면. 이 살을 부딪힐 때 느낌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어떤 느낌은 되게 좋아서 더 부딪혔으면 싶고. 어떤 부딪히면 막, 소름이 끼치도록 싫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느낌이 좋으면 연애하는 것이고, 소름이 끼치도록 싫은 것은, 뭐 이게 이제 성폭력이 되겠지. 요즘 주변에 이게 표현이 맞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비서 또 맛보는 것도,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은 그대로 혀에 들어오지만은, 이게 맛있다, 맛없다. 이것도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보면. 내가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인데 그 음식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엄청 싫어하는데 그냥 내 입에만 오면은 살살 먹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게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음식 맛도 사실은 내가 어떤 습을 쌓아가지고 어떤 맛이 익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보면. 근데 아니, 비, 설, 신, 이 5가지는 처음에 바깥 경계가 우리한테 닥쳤을 때 분별이 없어. 그래서 이 5가지, 아니, 비, 설, 신, 의식은 분별식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아니, 비, 설, 신, 요 5가지는 전오식이야. 6식 전에 오식이야. 전오식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분별심이 없어요. 근데 그 경계를 맞닥거리자마자 딱 경계가 오자마자 그냥 내 의식이 촥 달라붙어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육식 해가지고 그냥 중생의 의식을 말하는 거야. 현재 의식을 말하는 거야, 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세요. 눈에 있으면 경계를 보고, 귀에 있으면 소리를 듣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는다. 이거는 부처님 마음으로 이 경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보면. 근데 그 부처님 마음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분별심을 일으킨단 말이야, 보면은. 입에 있으면 말을 하고, 손에 있으면 물건을 잡고, 발에 있으면 몸을 움직여 달리고 걸어간다. 이 마음이 두루 나타나면은 법계를 쌓았지만 거두어들이면 한 티끌 속에 들어간다. 이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불성이 되고 부처님 성품이 되고, 모르는 사람은 영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금 마음 가지고 하는 이야기야. 이걸 깨달아서 깨달아는 마음은 불성인데, 이걸 깨닫지 못한 마음은 중생심이기 때문에 인가법에 따라서 6대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영원이라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도를 물으면 도심은 부채를 들고 춤을 추었고, 도오무홀이야, 홀. 홀은 그냥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왕도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절에 들어오기 전에 아마 우리 강대 하게 되면 춤추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같은 기구를 쓰는데 아마 이분은 부채 홀 같은 걸 들고 이제 춤을 많이 추셨던 모양이에요, 보면.
그래서 놀이판에서 무아지경으로 춤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부처님 모습이다 이거야 사실은. 그런데 이제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줄 알고 딱 들어서 깨치고 나서 보니까 평상시에 살아왔던 게 부처님 마음 안이 쓴 게 없어요 보면은. 응? 그래서 누가 법을 묻게 되면은 본인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나가지고 도동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춤이었던 모양이야. 요번에 무비 스님, 그동안에 낸 책 25번인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큰 법회를 얘기하셨던 모양이다, 보면. 그랬더니 그 스님 한 분이, 그 스님이, 대흥사 쪽 스님인데, 이제 그 스님이 와가지고, 그 어른 스님들이니까 여기 법문하라고 이렇게 이제 마이크를 한 번씩 돌려줬는데 그 스님은 딱 받아가지고 노래를 한 곡 쫙 불렀다 그러더만. 그래가지고 갑자기 유행가를 불러 제끼니까 신성한 법을 덕담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그렇게 딱 일어나니까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근데 이제 수자들, 납자들, 이런데 이제 많이 익어져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가서 소주 한 잔도 할 수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고함을 내실 수도 있고, 댄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같으면. 그래서, 입적하신 분이 가장 좋아했던 거 있잖아요. 에? 그런 걸로 그렇게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번에 노래를 한 잔 했다가 요즘은 되게 보기 드물었는데, 그 장소에서 그 정종 스님도 오셨고, 그 도반들, 무비 스님, 도반들 전부 80대 이상, 그분도 80 넘어가신 분이거든. 부산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신 분이 있어? 노래 들었어? 그 노래 누구? 맞아, 암도스님. 그 암도스님이 원래 그 법문 잘한다는데 육두문자를 잘 쓴다 그래요. 이게 이런 데서 이게 전부 가지가 뻗는 거예요. 이게 선정의 어떤 그 뿌리이기 때문에 늘상 그런 걸 듣고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면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도스님은 부채를 들고 춤을 추었고, 석공스님은 활을 들고 쏘는 신용을 하였으며, 이 석공스님은 또 활제비였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늘 활을 잘 다루니까 이제 방에 이제 활을 이렇게 떡 걸고 있다가 누가 와서 법이 뭡니까? 그러면 활을 착 들어가지고 활실을 잡아가지고 쭉 목에다 땡겨대는 거 아니야, 보면. 응? 그럼 거기서 눈 하나 깜빡여야 돼요? 깜빡이지 말아야 돼요? 그 일에 따라 나오겠지. 아닌데 긴 척하고 긴데 아닌 척 하면은 진짜 화살 맞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도 동요가 차리 없이 그 순간에 부처진 마음으로 쑥 들어가면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오도인연이다. 그렇게 봐야 돼. 응? 그래서 속고집에 활을 들고 쏘는 신용을 하였으면 지금 이제 이런 말들이 이해돼요? 비마스님은 삼지창을 들고 상대방의 목에 들이밀었고, 이분도 삼지창을 잘 쓰셨던 모양이야, 보면. 그래서 경차, 비마스님은 삼지창을 들고, 법을 묻는 사람의 목에 들이밀었고, 구지스님은 손가락을 세웠으며, 구지스님이고, 수는 들숫자, 손가락 짓자에 보면. 이 구지 스님은 누가 와서 탁 법을 물면은 요거는 요즘 뭐야? 당신이 최고야 그런 말인데 네. 요즘 그렇잖아요. 네. 착착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지 스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멀리 외출을 해가지고 이제 절을 비우게 됐어. 시자만 남아 있고. 근데 이제 이 구지 스님이 그 법문을 들으려고 이제 납자가 이제 하나 찾아와가지고, 스님 어디 가셨느냐고, 멀리 가셨다고, 언제 오시냐고, 한 일주일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막 전전긍긍이야. 다음 또 그 선지식 쇼핑 하려고 다음 계획이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전전긍긍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자한테 혹시 스님께서 누가 법을 물으면은, 응?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늘상 보고, 응? 뭐야, 그 익혀왔기 때문에 잘한다고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 대해서, 적적대의가 뭡니까? 그랬더니, 촥! 한 거야, 보면. 그런데 오랫동안 지켜봤던 게 힘이 있는가 깨달았어. 보면. 응?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하고 한 거야, 보면. 응?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은사 스님, 부지 스님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야. 신임이 안 계실 때, 신임 찾아온, 응? 그 납자가 있어서, 신임이 없어가지고 안타까워 하면서, 법을 물으러 왔다 그러게, 그럼 물어봐라. 내가 답변을 해주마. 그래서 법을 물었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스님이 하시는 대로 쫙 했다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스님이 그걸 듣고, 그래. 그러고 이제 하루를 넘기고 나서, 야, 내가 너한테 법을 좀 물어야 되겠다. 그러면 네가 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다오. 그래가지고, 시자한테, 시자야, 적적대의가 뭐지? 이렇게 물었더니, 배운다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촥 하고 내민 거야. 그 순간에 그 구지스님이 칼을 딱 끌어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딱 끌어버렸다는 거야, 보면. 간지가 되는 순간에, 하면서 그 제자도 깨달았다는 거야, 보면. 손가락 하나 좀 깨달았으니까 남는 장사지 뭐. 그래서 구지스님의 그 손가락, 그 법문에 보면은. 그 다음에 훈주 스님은 나무 막대기로 땅을 두들고 훈주 타지라 지팡이 이렇게 들고 하다가 법이 뭡니까? 그러면 땅을 탁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인위적이 아니고 조작이 없이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짜리 사실을 그 보여주는 방편이라고 보셔야 돼, 보면. 그래서 그 방편에 축작합작이 되면 깨닫는 것이고,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놀래서 도망가거나, 막대기로 두들겨 맞거나,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다른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보면. 또, 은암 스님은 사자놀이를 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도호무홀, 그러면 도호 스님은 법을 물으면 부채를 들고 춤을 추었다. 속공, 염궁, 속공 스님은 법을 물으면은 탁 칼씨를 그네 들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비마 경차, 비마 스님은 누가 법을 물으면은 삼지창을 목에 딱 들이밀고 알겠느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구지수지. 구지 스님은 이 숫자를 들 숫자에 보면 손가락을 착 치켜 들었다는 거죠. 훈주 타지, 훈주 스님은 땅바닥을 두들겼고, 우남 스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구부려 사자놀이를 하였으니 이 모두 참마음의 미면작용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없어. 일상생활에서 어리석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어디에도 걸림이 없었다. 그래서 참 알듯 말듯 하는데 이제 이런 걸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뭐가 또 파지는 게 있어요, 보면은. 자, 한문만 한번 쭉 봐드릴게요. 고 일체시 중에 일체시 24시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동령시 움직이고 베풀과는 모든 행위, 동행서와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오든지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오든지 또 끽반차게 밥을 먹고 옷을 입을 때. 그러니까 일체시중 동령시 동행서왕 끽반차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또 염시 농저, 이거 수저 놀리는 거. 염시는 수저를 잡고 농저, 접은지를 해가면서
식사하는 모습에 보면 또 자고 위에 고개를 좌로 돌렸다 우를 돌렸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진심 묘용 현전이라 알고 보면 참마음의 미미한 쓰임새가 눈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참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80% 90%쑥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그래서 본부들이 어리석어 자빠졌어. 미도야. 본부들이 어리석어 자빠져가지고 어차기시 옷을 입을 때 지작착의회야. 그냥 옷 입는 것만 알아. 옷 입는 것만 알아. 또 끽바지 밥 먹을 때에 지작 끽반회야. 밥 먹는 것만 알아. 여기에서 그 속도를 조금 들여다보면은 밥 먹는 것에만 집착하고 옷 입는 것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그냥 그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행위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낸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래서 일제사업, 일제하는 모든 일이 단수상전이야. 다만 수상전이야. 그 모양만 따라서 세월을 살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므로 모양만 쫓아서 집착까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제 일용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불가하게 참마음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제 목전에서 참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이 부재 알지를 못해 봐. 근데 약시 직선저인, 만약에 참 성품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동룡시 일상생활 속에서 참마음이 쓰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정매각이야. 일찍이 조금도 어둡지가 않아. 환히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식성지인할 때 이 식은 깨달았다 그런 의미를 봐야 돼요. 참 성품을 안다. 원래 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말씀드렸죠. 부처님의 영역에서 쓰는 용어냐, 중생의 영역에서 쓰는 용어냐. 중생의 영역에서 쓰는 용어 같으면 시비심, 분별심, 아르말이고, 부처님의 영역에서 쓰는 것 같으면 깨치다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제태명신, 이 참마음이 나하고 더불어 항상 같이 가는데 태 속에 있을 때는 신이야, 태신, 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은 기운이니까, 신령은 어떤 마음이 태 속에 들어갔어. 태기가 있는 거야. 태기라고 하고, 처세명인이라. 세상에 그 마음이 처해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는 명인이야. 사람이라고 한다. 제한간조, 눈에 있을 때는 관조, 세상을 보고, 제이, 귀에 있을 때는 청문, 소리를 듣고, 제비, 코에 있을 때는 취약, 냄새를 맡는다. 향기를 맡는다. 제구, 담론, 입에 있을 때는 담론하고, 여러분들 이 가지고 말들 하잖아요, 보면은. 내가 아는 스님이 호랭이야, 호랭이, 보면은. 호랭이가 되나가지고, 그 절에 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떠드는 걸 못 봐. 막 광을 지르고, 그래, 절이 왕이야, 뭐. 이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엽법하지 못하면 그냥 당장 쫓아내버려, 보면. 그러니까 보살들이 와서 떠들겠어, 못 떠들겠어? 근데 어느 날 떡 방 안에 있는데, 보살들이 막 떠드는데, 갑자기 이렇게 법문 소리를 들리더라고요, 보면. 법문 소리를 보면. 그래서 보살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쌓인 스트레스, 이런 걸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푸는데, 즐거운 마음 풀 거 아니에요, 보면은. 저걸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그 보살들 이야기가 그렇게 하나도 거슬리지가 않고 법문 소리 들리는 거예요, 보면. 기다부터 보살들, 제잘 되니까 일체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대, 보면. 그 도리를 깨치고 하셨어. 그래서 제구 담론에 입에 있을 때는 제잘하고 집수 집착이야. 손에 있으면 집착이야. 물건을 탁 찍기도 하고 제조. 그 마음이 발에 가 있으면 분이야. 어디를 가야 되겠다. 용어 사거리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발에 참마음이 딱 있을 때 그냥 날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보면. 입에 있을 때는 말을 하고, 손에 있을 때는 물건을 치고, 발에 있을 때는 걷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변현,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변현, 두루두루 이 참마음의 작용은 드러나고 있어. 그러면서 구해 벗겨라. 그 참마음에 드러나는 그것은 벗개를 다 쌓고 있는 것이다 말이야. 어? 근데 벗개를 다 쌓은 그 마음을 쑥 거두어서 거두어 딱 들일 것 같으면 제일 미자. 한 티끌 속에도 들어간다는 거야. 한 티끌 속에도 보면. 허공은 보여요, 안 보여요? 부피랑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티끌보다 커요, 작아요? 그래서 티끌 속에 들어가는 거야. 티끌은 부피가 있잖아. 허공은 부피가 없기 때문에 보면. 그러니까 제1비진이다. 지지자, 이 도리를 아는 사람들은 위시불성이요. 그 마음을 부처님 성품이라 하고, 불식자, 알지 못하는 사람은 환작 정혼이야. 정혼 그럼 모르니까 그걸 영혼이라 부르기도 한다. 영혼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도무호랴, 도스님은 법을 모르면 춤을 덩실덩실 주었고, 춤줄 묻자 호는 부채홀이에요, 보면은. 그 임금이나 옛날 그 중은양아 보게 되면 이렇게 부채 같은 거 길다는 거 들고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홀이에요. 뭐 작은 것도 홀이겠지. 석공, 영공, 석공 스님은 활을 잡아들었고, 비마 스님은 경차, 차는 삼지창사야. 삼지창을 집어들었고, 부지수지, 부지 스님은 손가락을 세웠으며, 훈주타지, 훈주 스님은 땅을 짝대기로 때렸으며, 우남사자, 우남 스님은 사자놀이를 하였다. 근데 춤추고 활, 삼지창 등 이 모든 것들이 막불 발명이야. 드러내지 않은 게 없어. 무엇을 드러냈느냐? 자착 대용이야. 대용. 대자는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용어 쓰임에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리 그 쓰임새 그걸 딱 드러낸 거래. 그 자착 대용이라. 이 모든 것이 부처님 마음자리 드러내지 하는 것이 없었다. 다 그들이었다. 일용 불미 일용 일상사 생활 속에서 불미 어리석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종행무해라. 종행무진으로 걸림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